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천국문을 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천국문이 열렸고 어떻게 할 때에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찾아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천국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무엇을 주셨을까?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려면은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가야. 천국은 문이 몇 개 있다? 12개가 있다. 그 문을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열쇠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계시록 3장 7절, 8절 보면은 무엇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필요한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무슨 열쇠를 천국 들어오도록 주셨다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열쇠를 주는지를 이사야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열어놓은 천국문은 한 번 열으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린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은 게 아니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는 것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열어놓고 또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설명은 많은 사람들이 열어놓은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막고 그 다음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문이 열리도록 무슨 일을 해 놓으셨을까? 천국문이 열리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이사야 61장 1절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설명한 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구약에 나오는 신이라는 말이 신약에 왔으니 이제는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렇게 설명하죠. 똑같은 말씀이 성령이 임하신 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말이 표현이 되고 마음이 열린 것은 지금 뭐가 열려서 보도록 하는 현상이다? 천국이 열려서 보게 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긴 시간을 가면서 그 슬픔에 잠겨 있죠. 자기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리고 무덤에 묻혀버렸는데 너무 슬퍼서 시리에 빠져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한참 가다가 같이 동행했던 예수님으로 못 보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고 그 두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주님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래고, 길에 오면서 주님이 계속 무엇을 풀어줬다? 성경을 풀어서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 뜨거워졌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달으려면 어디가 열려야 된다? 마음이 열려야 돼.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어디를 자꾸 열려고 그래? 머리를, 이성을 열려고 그래. 이성으로 떠들지만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듣고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열리면 어디가 뜨거워져야 돼? 내 영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오, 옳습니다. 그냥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성경은 뭘로 풀린다? 마음이 열려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열려야 우리는 열린 천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천국문을 열어주셨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우리 천국문을 언제 열어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은 천국문이 열려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 구약에 있던 야곱도 천국문이 열렸을 때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에스겔이 천국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간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디가 열려온 걸 본 거야? 천국이 열린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을 열어놨어요, 문을. 그래서 열린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끝없이 눈을 치유해서 열어 보여주고 귀를 치유해서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므로 열린 천국을 보여주는 일들을 계속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천국문이 내 자신에게 열리도록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은 천국문이 계속 열리도록 뭐를 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응? 맨날 똑같이 살아요? 한번 마태복음 2장 21절 봐요. 우리 함께 보죠. 마태복음 2장 21절에 내가 뭐를 해야 할까?
천국문이 계속 열리도록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배함을 열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보배함을 열어보면 뭐가 나와요? 뭐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배함을 열고 자신을 영접하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배함이 뭐다? 보물이야. 왜냐하면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둑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 한다? 네 마음도 거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보배함을 열어서 예수님께 바치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다 어디에 있어? 예수님께 저 하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보배함을 잘 열어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잘 보여줬을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예요? 모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애굽에 가라고 그러죠.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받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안 갑니다. 왜 안 간다고 그래? 난 능력 받기 싫어요. 보나마나 가면은 저 바로와 그 밑에 있던 이 사람들이 아직 안 죽었거든. 4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할 거요? 야, 너 모세 도망갔다 하더니 다시 왔냐?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갔을 때에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모세를 뭐 했다? 능력을 했다. 그런데 그거를 받으면서 모세는 뭐라고 생각했다? 나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는 그 보배함을 열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봤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정말 천국문을 열어 놓으셨을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항상 열린 하늘 속에서 살고 사역하시면서 계셨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렸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문이 항상 천국문이 열려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미련도 없고 욕심도 안 생겨요. 그리고 어떤 능력을 받아도 비방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그러려니 내가 그걸 상급으로 계산하겠다. 하나님은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그 많은 상급을 바라봤대. 능력 받을 때. 여러분이 핍박받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괴로움 핍박받을 때에 그걸 뭐로 바라봐라? 상으로 바라봐라. 믿습니까? 정말 예수께 가면 천국문이 열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왔더니 천국문 열렸어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천국문이 누구에게 열린다고 말씀하냐면은 자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눈이 완전히 멀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주면서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에. 실로암은 무슨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보냄을 받아서 왔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께 가면은 뭐한다? 하늘이 열린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께 왔고 믿고 하는데 아직도 하늘 문이 안 열린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건 뭐죠? 자, 천국문.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천국문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외워서 알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 문지기, 교회의 문지기는 누구요? 네, 지도자요. 인도자야. 그 교회의 인도자가 야, 그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거 이제 하지 마. 그러면 그 교회에서 못하죠. 그 교회에서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도자가 하면 어떻게 돼? 잘려. 쫓아내버려. 자, 보세요. 문지기는 예수님께 양들이 문을 열도록 허락해 줘야 돼. 하나님 앞에 성령 받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며 기적을 일으키며 불의를 행하지 말도록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예수의 음성을 따라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과 귀가 입이 그리고 말이 분명하게 열린 것은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왜 주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입에 말이 정확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해줬느냐?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거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보죠. 26장 18절에 보면은 왜 기적이 일으키셨는가?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 한번 사도행전 2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면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엇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어두움, 사단의 세력,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 일들이 일어난 것,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용서받은 것을 먼저 하시고 이 환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하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 들고 가라 그런 거예요. 오, 할렐루야. 이게 무슨 것을 보여준 거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것. 그동안에 사단의 권세에서 억눌려 있던 자를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 용서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기적이었다 이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내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은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게 다윗의 열쇠를 줬어.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으로 막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정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았느니라. 다윗의 열쇠가 있으면 무슨 열쇠가 있어? 지식의 열쇠가. 지금 교회 안에 지식의 열쇠가 더 많을까요? 다윗의 열쇠가 더 많을까요? 예? 나는 어느 열쇠 사용하는가? 사람들이 다윗의 열쇠 쓰려고 안 해요. 예수님의 어깨에 두었던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지식의 열쇠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열쇠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막아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열쇠 쓰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열어놓은 천국 문을 누가 닫거나 열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지식의 열쇠가 뭐 한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거예요. 열린 천국 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닫히게 되느냐? 자, 이제 천국 문이 닫히게 하는 걸 보십시다. 누가 천국 문을 막게 만드냐? 우리가 잘 알죠.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장이죠? 예,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처녀 중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남은 거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어. 어디 갔다 오니까 천국문이 닫혀버렸어? 기름 사러 갔다 온 거야. 문제는 기름이네. 기름을 사러 안 가기 위해서 기름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나눠달라니 그거 안 나눠줬을까? 여러분, 기름은 나눠주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 사랑이 말린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 천국 들어갈 사람이 사랑 없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기름 하니까 자꾸 야, 그거 조금 주지. 조금만 줬어도 만났을 텐데. 잘 보십시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새에 주님은 오셨고 천국 문은 닫혀버렸대요. 여러분, 등불이 뭐예요? 여러분, 등불 가지고 있어요? 보여줘봐요. 등불을 한번 보십시다. 뭐가 등불인지. 잠언서 20장 27절 잠언서 다 열으셔야 돼. 계속 잠언서 읽어야 되니까요. 잠언서 20장 27절 성경은 등불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살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이 죽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뭐다? 등불이다. 그럼 여러분의 등불 환하게 잘 비치고 있는 겁니까? 예? 자,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3장 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잠언서 13장 9절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까 미련한 사람들이 등불이 뭐가 없다고 꺼진 거예요? 기름이 없다고 꺼졌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악인이니까 꺼져간대. 악인이니까. 자, 의인은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간대. 자, 그러면은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아까 기름 그 사람들이 안 줬어요. 주고 싶은데 못 줘.
옆에 사람한테 기름 좀 주세요 해봐요. 주나? 네가 사다 써.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봐요. 잠언수 6장 23절에 보면은 기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잠언수 6장 23절 시작.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다? 그게 등불인데 그게 내 영생, 내 영혼하고 연관되어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명령은 영생이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아. 그게 뭐다? 그 명령이 거의 영생이요. 그럼 그거 지키면 뭐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 하는지 이해가 돼요? 말씀 따라 살면은 영생이요. 말씀 따라 늘 그걸 교정해서 안 하려고 비비적대면서 죄 짓고 다니면은 그거는 영생을 못 얻잖아요. 지금 못 들어갔잖아요. 그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편으로 미련한 자. 그렇게 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으죠. 근데 구약에서 뭐라고 그래? 그 사람 보고 악인이다 해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뭐 한다? 꺼져간대요. 왜? 명령 안 지켜. 자, 우리 성경을 더 볼까요? 그 잠언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 아버지 계명을 지켰대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 지키면 그걸 보고 뭐라고 쳐준다? 사랑한다고 쳐준대. 사랑하는 사람 말은 지켰으니까.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가 말할 때 듣고 안 들으면 왜 안 들어? 사랑 안 하니까 안 들어. 비웃어. 애들이 뭐 말하면 콧방귀 뀌어. 엄마가 해 그거. 아빠가 해. 사랑하면은 그가 말한 것을 지킨다. 자 보세요. 굉장히 귀중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와, 말씀이 뭐라고? 등이요, 등.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면은 아까 미련한 자들, 악인들이 등불이 꺼져간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길 안 가. 그러니까 빛이 나 안 나? 절대 안 나지. 여러분 자꾸 기름 사오라니까 주유소에 가서 몇 갤런 사오려고 생각하지 마요. 야, 좀 나눠주지. 왜 사랑도 없이 그렇게 지들만 쏙 들어가 버렸을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기름을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어 없어? 지금까지 일생에 이 기름을 세이브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텍사스 땅이 아니요. 생애에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 전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느 날은 이렇게 살고 어느 날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 말고 꾸준히 먼 길을 보고 지키면서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왜? 남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나는 영생 얻어 천국 가려고 왔잖아요. 믿습니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무엇으로 인해 밝혀지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없었어요. 안 지키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랬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논하고 변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논하거나 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 미련한 자들 혹은 악인들은 무엇을 거부하고 살았길래 그들이 들고 있던 등불이 꺼져가 버렸느냐 이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지껏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등 들고 있다고 했는데 뭐를 안 지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버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멸시라는 게 뭐요? 모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가지고 자꾸 모욕을 해.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욕을 먹히게 만들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나가서 여러분이 욕먹게 하면 좋아? 아이고, 자식 농사 잘못했구나. 그게 그냥 한탄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고 살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자네 그 자식 잘 놓네. 잘 보십시다. 멸시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멸시하나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범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혜, 교훈을 우리가 멸시하는지를 한번 잠언서 11장 12절 보십시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자, 14장 21절 보세요.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13장 13절 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자,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더 봐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로다. 자,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했다고?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모욕을 주고 있다. 근데 우리 이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라는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잘해줘.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는 철썩 달라붙어가지고 맨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이 어려운 거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욕먹이고 하나님 이름 모욕 주고 있는 게 뭐냐? 이웃 사랑하라는데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멸시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 순종 안 하잖아요. 부모하고 순종하라고 맨날 부모하고 한바탕 하고 와.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 아주 작게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요게 내 지혜와 내 교훈을 너희들이 모욕 주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건데 실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좀 더 보죠.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다 어떻게 소비해 버릴까? 여러분 기름통 빵 꺼내가지고 다 새 나가버려요. 어떻게 새 나가나 한번 보세요. 잠언서 21장 20절 보면은 기름이 새 나가지 않도록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자, 잠언서 2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보배와 기름을 미련한 사람들은 다 소비해버린대요. 어떻게 삼켜버릴까요? 예? 우리가 기름을 소비하지 않고 잘 보존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기름을 잘 보존한 사람. 창세기 41장 7절에 보면은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 누가 해석해요? 요셉이 해석을 하죠. 창세기 41장 7절에 보니까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먹어버렸어. 바로가 깬즉 꿈이라. 24절에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잘 보세요. 기름을 어떻게 세이브를 하는지. 7년 풍년이 왔으니까 기름이 차고 넘치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7년의 흉년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 잠언서 21장 20절에 말씀하던 이 보배와 기름을 잘 보관하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해?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해라 그거.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와 같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서 사는 자를 어떻게 찾겠느냐. 그게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이 7년 풍년을 지혜롭게 저장해서 흉년을 이기는데 자기 나라만 먹고 산 게 아니지. 그 지방의 온 나라들을 다 먹어 살린 거예요. 이게 기름을 잘 보유한 지혜로와 교훈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가 올 때, 은혜가 없을 때, 은혜 받은 걸로 그런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없으면 그냥 다 떠나버리고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 신앙 똑바로 살아가는 거 봤어? 정신 놓고 살아요. 여러분, 하늘에 문이 닫혔다.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올 때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을 주님은 보여주죠. 누가복음 4장 25절에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름을 보존했는지.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냐 이거예요. 슬기로운 여인은 이 난국을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왔는데 자기 아들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아주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그거 빵 만들으라고 하니까 영접해서 섬기잖아요. 그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집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 신명기 28장 12절에요. 성경에서는 하늘의 비를 어디서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여러분, 비가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성경은 비를 어디서 내려준다고 그러느냐?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어디서 내려주는지 원리를 알아야 돼. 신명기 2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보배, 잠언서 21장 20절에 보배와 기름을 얘기했죠. 이 보배가 뭐가 들어있어? 비가 저장돼 있는 보고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이 보배와 기름을 줬는데 뭐 해버려? 삼켜버려. 응?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비가 안 와버리는 거예요. 우상 섬기니까 비 주면 안 되잖아요. 자, 성경의 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니까 비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자, 32장 1절 신명기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성경의 비는 뭐다?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이 기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지혜를 뭐 해버렸다? 버려버렸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기름 떨어진 거예요. 응?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원갤런밖에 안 남았다는데 계속 가면 어떻게? 일 나는 거지. 요셉이나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받아서 기름을 유지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 사랑할 줄 알았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과부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왔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사르밧 과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누가 이 미련한 성도에게 기름 팔도록 미혹시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했으니까 기름을 이렇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팔아버리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자 보세요. 미련한 성도에게 기름 팔도록 지금 누가 미혹시키고 있냐 이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요. 자 이사야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미련한 성도에게 기름 팔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누구다? 인도자요. 지도자요. 자, 내 마음에 좋아하는 지도자를 찾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 찾아서 교회에 옮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따르라고 말하는 진도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교회를 찾을 때 뭐를 찾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니까. 여러분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 집에 맛있다고 그래서 좋아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그 집에다 돈 주고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이사야 28장 7절 보세요. 지금 누가 기름 팔도록 미혹시키는지. 이사야 28장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어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포도주에 빠져요. 이들이 부추긴 겁니다.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제가 이 설교하면 그럼 너한테 꼭 붙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냐? 여러분이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식당 좋아서 들어가서 밥 먹었는데 별로 기분 안 좋으면은 누구 탓해? 아이고 여길 왜 가자고 그랬냐? 꼭 자기가 가놓고 그래.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데요.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 문은 열어 있지만은 딱 자기도 안 가면서 막아버려. 방해해. 금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지식의 열쇠가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어떻게 막아버릴까? 지식의 열쇠로 어떻게 천국 문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었는가? 자, 예수님 당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천국문 막고 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런 성경을 수도 없이 엉뚱하게 풉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 못 오도록 막아버려요. 이게 천국문에 못 들어오도록 자기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애들이 못 오도록 막았어요? 예수님 지금 피곤하신데 그리고 애들 너희들이 니들이 뭐 한다고 귀찮게 하고. 잘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천국 막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어린아이 갖고 좀 부족하고 그러면 뭐 해요?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아이고 너는 안 돼. 아이고 너는 더 훈련받고 와.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요게 천국 다 막고 있다는 얘기. 더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보죠.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니까 다 뭐요?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이야. 짐승들 가증한 것들이 들어왔어. 베드로가 보니까 가증한 거야.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다. 막아서 버린다는. 우리가 차별하죠. 편애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여러분, 고넬로 가정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방이라는 이유로, 저 가증한 것 먹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 사는 거, 호고 다니는 포미,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이런 거 보고 다 차별해버리죠. 완전히 천국 문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요. 지금 이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더 볼까요? 너는 이방이니까 못 들어와. 그런 식으로 다 막죠. 한 번 더 보죠.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까지.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까지 우리는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천국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행동입니다. 꼭 내가 하는 일에 동의해야 돼. 내가 하는 것에 힘을 보태고 동참해야 돼. 에? 그러지 않으면 뭐요? 쟤는 빼라. 제시켜버려. 이게 12 제자들이 70문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 보세요. 그들이 아닌 사람도 이미 귀신 쫓아내고 있었어. 벌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축사 사역,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근데 자기하고 안 갔다고 해서 다 배척시키고 이단이라고 몰아버려.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 지금.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을 막고 있는 행위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만큼 달라요. 믿습니까? 말씀에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번 읽고 성령께 묻고 말씀대로 가야 돼. 경험은 수없이 많아.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든 뭐든 내가 판단할 게 아니고 말씀에 그들의 삶에 표가 나요. 표가 나. 여러분, 남 몰래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다 표나요. 염려하지 마. 기다려. 누구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 주님이 하셔. 내가 뭔데 그걸 판단하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고 있다. 자, 우리 세 번째, 지식의 열쇠로 닫힌 천국 문을 그러면 무엇으로 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한번 사도행전 8장 36절에 자,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요 자꾸 천국 문을 막고 있는데 뭘로 열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자, 사도행전 8장 36절 다 함께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천국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자, 빌립이 넌 내시잖아. 안 돼 임마. 그 말 안 했어요. 응? 성경에 구약에 보니까 내시는 그거 거시기 제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못 된다고 되어 있잖아. 너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부족하고 좀 저기 하면 야, 쟤 빼. 우리 쪽팔리기 뭐냐 저게. 다 빼버려. 그러잖아. 우리가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열 수 있도록 뭐를 줬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요.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줘야 돼. 막 주다 보니까 몇 명이 됐어? 베드로가 주다 보니까 3,000명이 넘었어, 하루에. 근데 물어봐서 너 진짜 예수 믿을 거요? 너 이 짓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거 안 물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7절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본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누가 막을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오는데 막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막을 수 있어? 아니 우리하고 똑같이 받았다니까.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막냐.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아니까 달라.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사도들이 다 난리 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들이 다 난리 난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 왜 거기 갔어? 복음도 전하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게 왜 이렇게 귀중하냐? 왜 천국 들어가는데 문을 열어버리는 것이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와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 받았다고 내 육적인 어떤 것이 확 체인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를 받았더니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읽어놓고 그랬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야, 그거 두고 봐야 돼. 아니 꼭 사람이 타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죄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어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하는 말씀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들이 성령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제발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은 닫힌 천국을 열게 하고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지금 차단시키고 있잖아. 지도자들이. 여러분 내가 체험 안 했다고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지도자가 아니요. 내가 천국 못 가봤다고 천국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건 지도자가 아니잖아. 문지기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누구를 음성 듣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양들이 듣도록. 성경이 있는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이 하라는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을 어떻게 막고 있느냐? 천국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요한 3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내가 가며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대접치도 아니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을 오면은 영접해 줘야 되잖아. 그럼 못하게 하는 거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나가는 다른 부흥사 우리 교회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 성도가 자기 교회 성도가 이렇게 대접하고 집에다가 이러고 호텔비 대고 뭐 해주고 나면 담임 목사가 열래. 나한테는 뭐 한 적 있어? 그러면서 왜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은 그랬어? 여러분 우리 이거 천국 문 막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그럽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니라. 불법은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는데도 그냥 눈 감아 주는 것이 그 사랑 아니에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3장 6절 한번 볼까요? 이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라고 알고 절대 우리는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사탄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의 장막을 회방해. 지금 하늘에서 거하고 계세요? 땅에 거하고 있어요? 진짜 하늘에 거합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어디에 앉아있다? 하늘에 앉아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계시록 13장 6절에 사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누구를, 그분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의 장막, 자, 그의 장막을 곧 뭐라고 풀었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죠. 왜 우리 하늘에 앉아있지?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성전이 있다니까. 성전대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의 장막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줬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속 안에 뭐가 생겼어? 예루살렘 성전이 생긴 게 아니야. 하늘의 성전이 생긴 거야. 성전이 생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누구를 괴롭혀? 하나님의 성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회방한단 말이야.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어. 옆에 주변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사탄짓 하지 마. 심각한 거예요. 회방하는 거잖아. 성전 가진 사람들을 회방해.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박살내려고 쳐들어왔던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주변 국가를 다 사탄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 이기고 이겼던 거예요. 그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를 영접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생겼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성전이 지어졌죠. 그래서 누가 계셔? 아버지가 계셔. 성령이 운행하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런다?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하늘에 앉아있는 거 확실해요? 진짜로? 사탄이 와서 늘 뭐한다? 회방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성전 있는 그 성도는 하늘에 거한 자들이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마태복음 12장 21절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근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하고 똑같은 영이에요. 성령님이. 세 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존중해야 돼요. 제발 성령 해방하는 말들 하지 말아야 돼. 성령 받은 사람들 비꼬지 말아요. 말 한마디도. 욕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다 자기 사역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는가? 회방하는 말이 나오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그런 말합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하죠. 악한 생각, 살인, 자꾸 누구 죽여버리고 싶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미워하는 것,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자꾸 해방해. 요거는 성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하는 여론, 남을 해방하고 싶고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생기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바로 뭐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베소 4장 31절에 악독하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회방하려고 영향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분내고 악의하고 해병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는 이 골로새 3장 8절의 말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잘 보세요. 변론하고 언쟁 좋아하는 것이 뭐다? 교만하여.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교만한 겁니다. 너는 몰라 뭐 하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요. 요거는 사탄의 영향받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철학자들, 분명히 바울은 철학 좋아했어요. 근데 똥같이 버렸다고 그래요. 배설물같이. 깨닫고 나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버려야지. 투기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이 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파쇄해야 돼요.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이 거하도록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회방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똑바로 안 믿고 있으니까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욕한단 말이야. 제발 하나님 욕 좀 먹이지 말아요. 부모 욕 먹이고 다니면 되겠어요? 사탄은 십자가를 부인하고 모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가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모욕했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거 없다. 너나 나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라에 임하시면 나 좀 꼭 좀 한번 기억해 주세요. 꼭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부탁한 것처럼 당신이 왕자의 오리거든 이 부초한 거, 이 여인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기가 왕이 올라가지고 바로 아비가일 데려가 버리죠. 그 지혜 있는 여인이 옆에 있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살인을 막아주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얼마나 비방했어요. 우리가 한편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틈타고 하는 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직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전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여러분이 거기 가서 녹을 먹고 일하고 돈 받잖아요. 여러분 하는 거 다 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해방받지 않도록 상관들을 죽게 대하도록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 아이고 우리 상관도 예수 믿어. 근데 성령은 안 받았어. 하면서 또 무시해.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우리가 교회 안에 집사들, 우리 직분 가진 자들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처럼 근신하고 순전하고 집안일 잘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과 또 자기 아내에게 서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틈탄다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도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예수 믿고 이름 부르면서도,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면 담대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경우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믿습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에요, 사단의 회가 있대요. 사단의 모임이.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하나도 죄를 안 짓다고 뭐 그러는데 요 사단의 회가 있다라고 3장 9절에 보면은 2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사단의 회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는데 실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
동시에 뭐에 사단에 사용받은 거예요. 영향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서 뭘 하고 있으면 야, 쟤 오늘 저 왜 저러냐? 빨리 가자. 그냥 피하자. 피해야 돼.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맞짱 뜨지 말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의 어깨에 두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다시 오실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들이 열린 천국문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골로새 4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오후에도 중보기도 여러분 참석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이제 5월 중순부터 한국에서들 와서 저 노스캐롤라이나에 복음 전하러 또 기도 용사들이 9명이 온대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큰 열매 맺히도록, 브레이크스루가 이루어지도록 미국 땅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요 진리십니다. 그분이 하늘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문은 어떤 상태로 항상 있으면 열려 있을까요? 천국문은 언제 항상 열려 있다고 그래? 계시록 21장 25절에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열린 하늘 속에 살려면은 뭐가 없어야 돼? 밤이 없어야 돼. 항상 낮의 사람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낮의 생각하죠.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여 낮의 사람으로 행하며 천국문을 향해서 항상 닫지 아니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방해하고 있지 않나 내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이 내 속에서 나가는지,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는 음란한 마음, 악한 생각들이, 악독들이, 분내는 것들이, 떠드는 회방들이, 이런 것들이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나가지 않는가? 내 자신을 살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걸어가신 주님, 주님, 우리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했습니다. 주님, 투기하며 분쟁하며 해방을 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 주변의 내 이웃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타락한 천사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성전 가진 자들을 타락시키려고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주님 찾아오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침례 세례를 받고 묵인하지 않게 하옵시고 예언하며 방언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반드시 회개하고 선포하며 파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입술에 정말 악한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을 해방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속에 분쟁하고 변론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옵나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들 머리 위에 천국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깨닫고 그간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우리의 언행 심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의 길에 있었습니다. 오 주여, 나를 주의 피로 씻어 주소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의 그 피가 나를 깨끗게 씻으십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를 씻으소서. 주여, 내가 회개하옵나이다. 주님 말씀에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제인 회개하옵나니 주여, 주의 거룩한 그 피가 나를 씻어 정결케 하옵고 주여,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열린 하늘 속에 살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부끄러운 말들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합니다. 내 입술에 주의 안과 박의 파수꾼을 세우사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영화로 높일 수 있는 자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입술이 열려 정결케 되어 자유케 됨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고개 숙인 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되 특별히 면역성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죄들이 들어올 때마다 담대하게 파쇄하는 면역이 주님 높아지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면역성이, 영적 면역성이 저들의 영혼 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천국문이 열린 구석에서 낮에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의 마음을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저들 머리 위에 계실지어다. 아멘.